2월 1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해 진실하게 섬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무엘의 일종의 퇴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침표를 찍으며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마치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는 본문인데요. 여기에서 사무엘은 큰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인지 17절에 기록합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밀 베는 때, 이스라엘에서 밀 베는 때는 5월에서 6월입니다. 이 여름이 시작하는 이 밀 수확기에는 이 폭우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우레와 비가 내릴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여호와께 말한 말씀 아른대로 그런 이례적인 그런 기상 현상이 발생한다면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된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말한 후에 이제 여호와께 아뢰니 정말 우레와 비가 내리게 됩니다. 18절이죠.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무엘이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말한 이후에 하나님께 아뢰자 우레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상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놀라게 되었고 그 놀란 것뿐만이 아니라 이 표적이 자신들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니까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표적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표적을 경험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일을 경험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 그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로 치부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의 그 결과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해버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챈 후에 우리도 이처럼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20절부터 25절까지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를 한 이후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저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왕정 국가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주변국들의 왕들은 이 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의 위치에 서서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신처럼 섬김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을 허락하시기는 했지만 그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결국 이 왕에게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 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한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셨으므로 결국에는 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기반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사무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권면한 이 사무엘은 자신 역시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데요.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끝까지 너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겠다. 스스로 또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말은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누구나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22절에서도 사무엘은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역시 그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아프게 되면 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픈 부위를 보살피는 것이 결국은 이 몸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이 마땅히 중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의 그 귀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한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신도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겠다, 또 계속해서 가르치겠다 결단한 이 사무엘은 24절 25절에서 마지막으로 또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권면과 또 경고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사무엘은 큰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 큰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같은 큰일로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사용된 큰일은 이 가돌 다바르라는 단어이고 24절에서 사용된 큰일은 아셰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great thing이라고 해서 이제 단수로 표현이 되었고 24절에서는 great things 해서 이제 복수로 표현이 되었죠. 그러니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일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일은 다른데요. 16절에서는 그 우레와 이 비, 이 표적만 의미하는 것인데 24절에서는 그 우레와 이 비, 그 표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나간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기는 것이 당연히 뒤따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진실이 섬기는 것을 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이 멸망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또 지나간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헛된 것을 따르며 악을 행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서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 권면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다시금 이 새벽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위와 나의 복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그 지체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귀한 저희들, 또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새벽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